세월이 참 빠르죠. 엊그제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찌 보면 모든 생명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을 타고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나면 한낱 미물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린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저는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 무의미성을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불교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겠습니까? 꿀벌도 보면 여왕벌이 있습니다. 여왕벌 사는 걸 보면 일벌들하고는 아주 다르죠. 일벌들은 죽으라고 날마다 가서 일을 해가지고 꿀을 몰고 오지만 여왕벌은 가만히 앉아서 그저 새끼만 나오면 되는, 세상에는 어디 가나 나름대로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편하게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많지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이나 또 어떤 생명이나 그냥 편히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 속에서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의 출가는 허무의 자각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허무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죽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산다 해도 죽고 나면 다 똑같이 되죠. 100년을 산다고 해도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사실은 죽고 나면 남은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징기스칸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지 자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100년 남짓한 세월 동안 뭔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살고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허무한 삶. 그런데 그 허무한 삶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 또 다투고 싸우고, 요즘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핵폭탄을 만든다, 뭐 로켓을 쏘아 올린다. 남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지면 안 된다. 막 경쟁적으로 서로 싸울 준비들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또 저쪽 중동에서는 또 터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가자지구다. 지금 현재 그러한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들이 살면서 왜 저 짓을 하고 사는지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그까지 권력이 못하고 권력 좀 잡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해치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부처님은 자신이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 왕자로서 누려야 될 삶이라는 게 거저 오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은 다 투쟁과 서로 갈등의 산물인 것입니다. 돈 번 사람이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겠습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상하게 했겠습니까? 그냥 돈이 저절로 벌렸을까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이
그런 걸로 채워져야 되겠는가? 아마 이런 자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허무로부터 벗어나고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찾아서 출가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했고 그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걸어가서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무상하고 허망한 짧은 삶 속에서 참으로 고귀하고 영원히 길이 빛날 수 있는 참된 삶의 가치를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단 하루를 살다 간다고 해도 후회가 없고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찾아서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 붓다 나라는 그러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훌륭한 도반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남은 시간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는 또 항상 우리의 삶이 오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헛된 욕망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 확신, 이런 것들이 오늘의 삶에 힘을 주고 또 내일의 삶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웠던 큰 원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의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올해 저희들은 그 원을 성취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폐하할 것입니다. 그러한 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지만 마냥 서운하지 않고 더욱 기대가 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지 않은 시간이 오래 남아 있지만 남은 시간들 더 열심히 또 공부하고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오늘 이렇게 줌을 보니까 각 법당에 여러 법우님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꿈꿨던 우리 불교의 미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절에 오면은 막 와가지고 뭐 알아듣지도 못할 연부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뭐 기도한다고 하다가 어쩌다가 하루 보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사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고 또 법우들과 그런 이해에 대해서 함께 법담을 나누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가족들이 집에서 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런 것이 주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아드님하고 날새기하고 대화를 나눴던 말을 듣고 그래, 부자지간에 이렇게 날새기하면서 나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 간에 앉아서 시간만 되면 같이 앉아서 함께 해야 될 이야기 주제가 있어야 한다고. 근데 요즘은 뭐 보니까 집도 넓겠다 그냥 전부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면 문 잠그고 밥 먹을 때도 잘 안 나오고 알아서 먹고 다니고 이런 지경이 되니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식구들도 함께 이런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아마 이런 삶을 모든 사람이 누린다면 그 뭐 남북 통일이 그 문제겠습니까? 재행이 무상하다. 모든 건 실체가 없다. 일체는 유심조다. 그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하나야 라는 생각만 가지면 저게 무슨 비무장지대가 필요하겠고 무슨 휴전선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회담하고 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비우면 다 끝나는 일들인데 그걸 못 해가지고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공부하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활발한 활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을 해서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조용히 앉아가지고 수행만 하니까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을 부처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이 세계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각자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세계의 문제를 내놓지 않으면 세계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계 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문제 아닙니까? 사람 각자가 바른 의미를 알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난 모든 문제는 사실은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에 튀어나와서 지금 돌아다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밖으로 내보내지만 않으면 세계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밖에다 대고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다 보니까 싸움만 하는 것이지.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문제도 해결하지만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당이 있으니까 혼자 앉아 있으면 그게 잘 안 되죠. 또 이 세계 문제는 함께 풀어야 되죠.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지만 그 해결한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아야 더 큰 힘을 가지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따르는 삶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맑히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당에 모여서 줌으로 함께 하는 이 법회가 갈수록 더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서울 법당에 좌석을 다 메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자리를 많이 의자를 더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찼죠? 아마 다른 법당도 보니까 이제 갈수록 법부님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도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수행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법회 이런 공부하는 법회 이제 모임에서 좀 더 수행이 가미된 이제 공부 모임으로 좀 전환을 해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3시간 동안 책만 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좀 해가지고 1시간은 수행하는 시간, 2시간은 뭐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수행 프로그램을 올 겨울에 우리 그 수행센터가 개원을 하게 되면 수행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법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행과 공부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할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도 함께 와서 하고, 이제 우리 법회가 좀 더 외연을 확장해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더 재미있는 이런 공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법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생활하셨던 고대 인도, 그 인도는 특히 이제 인도에 유목민들이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고대 인도 사회가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도는 본래 드라비다족이나 문다족 같은 아프리카 인종하고 좀 비슷한 좀 남방계 그 피부색이 검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그 본래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더스 문명은 아리안족들이 지금 현재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들이 이룩한 고대 문화가 아니라 인도에 오래부터 있었던 정착민들이 만들었던 이루었던 문화지요. 그런데 이제 코카사스 지방, 요즘 말하면 그 뭐입니까? 그 지역을 뭐 조지아라고 그러죠. 조지아 지역. 그러니까 뭐 시지푸스 신화가 나오는 뭐 산 이런 게 다 조지아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조지아가 아리안족들이 처음 발원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하고 유럽하고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 이제 거기에 있던 민족이 이제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동남쪽으로 진행해 내려온 아리안족을 인도 아리안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그 인도 아리안들이 내려와서 정착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이제 지배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목으로 하니까 말 타는 게 굉장히 익숙했겠죠. 그래서 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불경에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부를 때 조장부라고 부르죠. 조라는 것은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훈련시킨다. 그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말 훈련시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말을 본래 이제 말이라는 게 야생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야생말을 잡아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고삐를 묶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조련사지요. 말을 잘 조련해놔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이 되려면 첫째는 말이 혈통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려 해도 그게 제대로 훈련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말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말을 우리가 이제 가르기 위해서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지금도 혈통이 좋은 말들은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시합에서 우승을 했다, 종마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좋은 말의 혈통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논의가 있었던가 본데, 그래서 불경에 보면 부처님도 사람을 말하고 비유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자질을 말에 비유해서 한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 이름도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이제 명칭, 그걸 보고 열의 10호다 그러죠. 열의 10호 가운데 조장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장부라는 것은 사람이죠. 장부들을 잘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들 같이 야생마 같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로 살아가는 법을 잘 가르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조장부다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깨씨라고 하는 그 말 조련사를 이제 조련사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온 법문인데, 거기 보면 사람을 말의 혈통과 비유해서 하신 법문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 조련사 깨씨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말 조련사 깨씨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씨여, 그대는 훈련받은 말 조련사가 아닌가요? 깨씨여, 그렇다면 그대는 말을 어떻게 조련하나요?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부드럽게 조련하기도 하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합니다. 깨씨여, 만약에 조련하는 말이 부드럽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으면 그대는 그 말을 어떻게 하나요? 세존이시여, 만약에 조련받는 말이 부드럽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으면 저는 그 말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제 문파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조련 못한다 이 말 듣기 싫으니까 조련해서 안 될 놈은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면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최상의 사람 조련사가 아니십니까? 이게 이제 조장부라는 이제 뜻이 사람 조련사라는 뜻이죠.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존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조련하십니까? 깨씨여, 나도 사람을 부드럽게 조련하기도 하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한다오. 깨씨여, 몸으로 행하는 착한 일은 이런 것이고 몸으로 행하는 착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말로 행하는 착한 일은 이런 것이고 말로 행하는 착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마음으로 행하는 착한 일은 이런 것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착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천신은 이런 것이고 인간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라고. 깨씨여, 몸으로 행하는 악한 일은 이런 것이고 몸으로 행하는 악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말로 행하는 악한 일은 이런 것이고 말로 행하는 악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마음으로 행하는 악한 일은 이런 것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악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지옥은 이런 것이고 축생의 자궁은 이런 것이고 악의의 경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칠게 하는 것이라고. 깨씨여, 몸으로 행하는 착한 일은 이런 것이고 몸으로 행하는 착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몸으로 행하는 악한 일은 이런 것이고 몸으로 행하는 악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몸으로 행하는 착한 일은 이런 것이고 말로 행하는 착한 일은 이런 것이고 말로 행하는 착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말로 행하는 악한 일은 이런 것이고 말로 행하는 악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마음으로 행하는 착한 일은 이런 것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착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마음으로 행하는 악한 일은 이런 것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악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이다. 천신은 이런 것이고 인간은 이런 것이다. 지옥은 이런 것이고 축생의 자궁은 이런 것이고 악의의 경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드럽고 거칠게 하는 것이라고. 세존이시여, 만약에 조련받는 사람이 부드럽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으면 세존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씨여, 만약에 조련받는 사람이 부드럽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으면 깨씨여, 나는 그 사람을 죽인다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살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세존에게는 살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세종께서 깨시여 나는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시여 열애에게 살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조련받는 사람이 부드럽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으면 열애는 그에게 말하거나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현명한 도반들도 그에게 말하거나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깨시여 성자의 율에서는 이것이 살해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걸 이제 묵빈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말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대화를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그건 그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지. 살아 있어도 그건 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도 그에게 말하거나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현명한 도반들도 그에게 말하거나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석께서 죽인 것이군요.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종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성가에 귀의합니다. 세종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신 가르침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착한 일이니까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살면 아주 훌륭한 이제 품성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굉장히 괴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 축생, 악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어리석게 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들이 탐욕스럽게 되는가. 이게 탐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축생의 자궁이나 아기의 경계, 축생의 자궁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죽어서 짐승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궁이라는 건 가서 태어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기의 경계라는 것은 이제 경계라는 건 여기서 세계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기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아기의 경계에 왔다 갔다 하죠 항상. 뭘 아무리 가져도 만족스럽지 않는 상태는 아기의 경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축생의 자궁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뇌에 빠져 있는 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아기를 정말 어디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이 곧 지옥의 경계에 아기의 경계 또는 축생의 자궁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런 공부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버려야지 그냥. 더 이상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라도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부산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대부분 다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의식 속에서 교류를 하죠. 또 그래야만 그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고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함께 나타나는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혼자만 의식을 바꾸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가 그러한 식으로 새롭게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위대한 천재들이 했던 작업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바꾼 건 장군들이 바꾸지 않았어요. 뭐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건 전쟁을 했고 사람을 도륙해서 권력을 차지했지 세상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철학자들입니다. 과학도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서양의 개념으로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필로소피. 필로소피라는 것은 소피아, 지식, 참된 지식이죠. 진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피아라는 것은 이제 사랑한다, 좋아한다, 원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뭘 알고자 하는 것이죠?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응? 요즘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죽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궁금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뭘 보면 왜 그러지? 하고 그걸 원인을 알고 싶어 하고 근본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소피아입니다. 필로소피. 근데 그 답을 철학자들이 이제 이게 진실이다라고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적응해 준 걸 보고 누구 철학 그러죠.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플라톤 철학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와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지? 우리 살면서 한 번씩은 물어보죠. 내가 도대체 진짜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참 나는 무엇일까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주 철학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불교가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줬다면 불교야말로 불교가 진정한 철학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답이 정당하고 옳은 진리라고 한다면 불교야말로 진실한 철학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다 진리라고 말해놨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야.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제지간이에요. 플라톤 아카데미에 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학을 했다니까. 자기 스승인데.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이야기를 뒤집어 버려요. 플라톤하고 딴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플라톤을 사랑한다. 플라톤을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렇지만 진실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철학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철학하면서 뭐 선생님 말씀이니까 따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이 니까야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내 스승의 말씀이니까 진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나오죠. 철저한 철학적 태도를 가지고 부처님은 진실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러한 철학자들이 사실은 중세라고 하는 이 서구의 중세도 중세 신학을 토대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철학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을 사람들에게 체계화시키려고 했을 때 갖다 쓴 철학이 플라톤 철학입니다. 신을 이데아처럼 최고의 이데아로서 신을 생각하고 이데아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그걸 삼았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뒤에 가서
새로운 신학 체계를 세우죠.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말하자면 신을, 천국을 목적으로 삼아서 모든 걸 수단과 목적, 최고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이런 식으로 신학을 해석해 내 가지고 중세의 철학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계와 나의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면 그대로 사람들은 그 구조 속에서 사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몰랐죠. 지금까지는 나는 내 생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잖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생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이라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가? 안 만들어 봤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타고날 때부터 나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태어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서 하는 줄 아세요?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따르더라고. 지 아버지 걸어가는 걸 보고 아들도 그대로 그렇게 걸어가더라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는 이제 모방하면서 세상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 붓다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나 그대나. 지금까지 연기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 혼란스러운 삶, 뒤죽박죽된 삶 속을 살아왔다. 바로 그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된 삶을 윤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게 이제 야생마를 길들이는 조련사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이렇게 가르쳐 줘도 부처님이 행복의 조건으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탐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요즘 세상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하면은 맞아 안 해야지 그럽니까? 욕심을 없으면 뭔 재미로 살아. 화나면 화난 대로 화풀이를 해야지. 요즘도 보니까 전부 사건들이 전부 화풀이 때문에 생기더만.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때리고 뭐도 해가지고 이제 뭐 폭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못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간단히 그냥 착한 일 하라고 가르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착한 일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그 철학적 바탕은 이제 연기법 아니겠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법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삶을 살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얼렁뚱땅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살면 괴롭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살다 보니까 지금 갈수록 살기가 좋아집니까? 고달퍼집니까? 요즘 이제 갈수록 기후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기후 문제가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탄소 배출 많이 했다고? 왜 탄소가 많이 배출됐습니까? 인간의 욕망에 비례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맞죠? 아마 수온이 지금 온도가 이 산업혁명 이전에 이제 이 탄소 문제가 되기 이전에 보다 1.5도가 올라갔다던가 지구 전체적인 평균 온도가. 근데 1.5도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응? 근데 이게 지금 거의 한계에 도달했대요.
만약 이게 3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아마 서울도 위험할걸요. 왜냐하면은 바다가 올라오게 되면 미국의 워싱턴이 잠기더라고. 미국 워싱턴 있죠? 미국 수도 워싱턴. 예, 거기에 그 백악관 이런 데가 다 물바다가 되더라니까. 지금 물이 엄청 이제 빙하가 막 녹아내린다지 않습니까? 근데도 끄떡 없어요. 그냥 이게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 그럼 어쩌자는 게 이래도 안 되면 부처님은 어째요? 다 죽어라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더 죽도록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는 거야.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오니까 참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잘 자신을 조련할 수 있도록 사회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세계관, 나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그 연기법을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 하드웨어 뭡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스템. 우리는 이제 시스템적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머리도 우리가 지금 안에서 이 뇌가 활동하는 사유에 이런 것도 다 시스템적으로 갑니다. 아마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전에 불교 공부하기 전에 내가 가졌던 사고방식하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는 방향이나 내용이 좀 달라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크게 대답하세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수행이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단방 깨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는 갑자기 깨닫고 나니까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졌대. 그래서 죽었대. 뭘 깨달았는데? 깨달음이 뭔데? 깨달으면 자살 안 합니다. 이제 내가 진짜 어떻게 살 줄 알았는데 왜 죽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할 일 없으니까 죽는데 깨닫고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죽었습니까? 깨닫고 나서 뭘 했어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맨발로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부처님이 이 많은 경전을 설했다는 걸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으면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제가 15년 동안 번역했다니까, 이걸. 부처님은 40년 동안 하신 말씀을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번역하는데 15년이 걸렸다고.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셨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있고 강력하게 어떤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불자들이라고 봅니다. 왜? 죽을 줄 알고 가니까. 안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무의미한 죽음 앞에 의미 있는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있게 가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우리들이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경의 이름은 채찍입니다. 채찍.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몰고 다닐 때 채찍을 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채찍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간에는 네 종류의 혈통이 좋은 명마가 있다오. 그 넷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지 못한 말은 죽여버린다 그랬죠. 죽은 말한테는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채찍도 못 맞을 말들이 있어요. 근데 채찍을 맞는 말은 그래도 명말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 어떤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는 그것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라고 생각한다고. 비구들이여, 이런 말이 세간에 있는 첫째로 혈통이 좋은 명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련사가 채찍만 딱 손에 들고 이렇게 오는 것만 봐도 오늘 나를 뭘 훈련시킬 모양인데 저 채찍에 맞기 전에 내가 미리미리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훌륭한 명마죠. 비구들이 어떤 말은 채찍 그림자를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채찍이 털을 파고들어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제 채찍이 탁 하면 이제 털을 건들잖아요. 털을 탁 건들면 이제 처음부터 그 채찍을 세게 안 하겠죠. 우리가 이제 말몰이꾼들이 딱 보면 하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채찍 이제 매로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살살 때려요, 엉덩이 같은 데를. 그러면 이제 이 눈치 빠른 말은 그냥 금방금방 알고 막 하지요. 근데 멍청한 놈은 뭐 지은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이제 세게 이제 때리면 이제 그때서 이제 반응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채찍이 털을 파고들어야 두려움을 느끼면서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는 그것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라고 생각한다오. 비구들이여, 이런 말이 세간에 있는 둘째로 혈통이 좋은 명마라오. 비구들이 어떤 말은 채찍 그림자를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채찍이 털을 파고들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을 파고들어야 두려움을 느끼면서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는 그것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라고 생각한다오. 비구들이여, 이런 말이 세간에 있는 셋째로 혈통이 좋은 명마라오. 비구들이 어떤 말은 채찍 그림자를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채찍이 털을 파고 들어와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을 파고 들어와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골수에 파고 들어야 두려움을 느끼면서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는 그것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라고 생각한다오. 비구들이여, 이런 말이 세간에 있는 넷째로 혈통이 좋은 명마라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세간에는 네 종류의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 있다오. 그 넷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마을이나 촌락에서 여인이나 사내가 고통을 겪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치에 맞게 노력하고 정진하여 몸소 최상의 진리를 증득하고 통찰지로 통찰하여 본다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는 말을 내가 혈통이 좋은 훌륭한 말이라고 했듯이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세간에 있는 첫째로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래 나도 죽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니까 부모가 죽어도 그냥 부모는 죽었고 저는 안 죽을 것처럼 살더라고.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산 사람은 살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게 내일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경에서도 있었죠. 야마천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 차례 천사를 보냈는데 야마천에 와가지고 저승이 와가지고 저승의 왕이 이제 문책을 하니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나를 데리고 오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천사를, 내가 사신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언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네 옆에 누구 죽었잖아, 네 친구 죽었잖아, 네 부모 죽었잖아. 이게 다 내가 보낸 생로병사가, 다른 사람의 생로병사가 나에게 오는 신호예요.
다른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는 생로병사는 우리도 누구나 다 겪어야 될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언뜻 살면서 망각했다가도 옆에서 누가 어떻게 고생하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맞아, 나도 그래. 그러니 빨리 그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한다니까. 내가 꼭 이걸 가지고 뭐 생사 문제만 이야기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여러 법부님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는, 나는 사회 문제 중에서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도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위에도 문제, 아래도 문제 그래. 지금 밑에는 사람을 낳지도 않지만 또 안 죽어. 또 생사가 다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 큰 문제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왜 젊은이들에게 애를 낳지 않냐. 대부분이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자신 있게 출산해가지고 애들을 행복하게 키울 자신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심지어는 이 자녀들 때문에 외제차를 탄대요. 학교에 갔는데 애들끼리 그러나 봐. 학교에서 야, 저 애는 외제차 타는 집, 여기는 국산차 타는 집, 저기는 뭐 몇 cc 차는 집, 이런 걸 갖고 서로들 비교하나 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가 그 하잘것없는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왜 비교하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저 자신으로 저를 평가를 못해. 이게 지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뭘 갖고 해야 돼? 뭔가 다른 것과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없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하게 되느냐? 서로 이제 가진 것 갖고 비교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납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납니까? 아니잖아. 당당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더기를 입고, 부처님은 어떻게 다녔어요? 아마 부처님이 지금 세상에 왔다면 비교 등급에도 안 들어갈 거야, 누가. 누더기에, 맨발에, 머리도 빡빡 깎고. 저렇게 멋지게 안 생겼다니까. 가장 초라하고 남루한 형색으로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어디 뭐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뭐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분이 뭐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치고 다니신 분이야. 내가 최고야라고. 바로 우리는 내가 최고야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최고로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스펙 좋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스펙이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저야 뭐 어디 시골에 대학, 또 그 대학에서도 제일로 카트라인이 낮은 과예요. 제가 철학과니까. 뭐 스펙이 뭐가 볼 거 있어요. 저는 그러나
가장 자랑스럽게 그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내 책에 보면 제일 첫 마디가 전남대학교 철학과라고 나오죠. 나는 전남대학교를 시골에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전라남도에서 태어났고 내가 인연 따라서 갔고 그때 내 성적이 안 좋아서 가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학교는 누가 만들어요? 학교가 만들어요? 학생이 만들어요? 그 학교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학교가 명문인 거야. 명문을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명문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명문 나왔다고 자랑을 하냐고. 나는 그래서 명문 나왔다고 자랑한 사람들은 내가 별로 존경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학교 나오면 뭐하냐? 요즘 보니까 명문 나왔다는 사람들 별 볼 일 없잖아요. 하는 집 보면 별 볼 일이 없어. 나 명문 나온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거잖아. 내 이야기를 또 잘못 외고 가면 안 됩니다. 여기 또 명문 나오신 분 많아요, 지금.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인 즉슨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학교가 주인이에요. 학생이 주인이에요. 학생이 주인인, 그러면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해야 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된다. 이렇게 좀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야지 자꾸 뭐 옆에다가 스펙이라는 게 뭐예요? 옆에다가 내 때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요새 뭐 프로 선수들 보면 막 하나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에다가 막 나는 뭐 어디 나오고 뭐 오고 이런 걸 붙이고 다니면 되냐고. 그것이 다 비워진 자리에 본래 자기가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털어낸 자리에서 우뚝 서서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교육은 또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걸 교육이라고 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니까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다가 또 왜 이렇게 서울로만 사람이 모여 사냐 이게. 내가 서울에서 보니까 지하철도 타면서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뭐 편한 자리는 다 앉아 다니고 젊은 애들은 막 돈 버니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할 일도 없는 노인들이 경로석이라고 떡 쳐져고 앉아 있으니까 앉도 못 오고 비어 있어도 못 앉더라고. 비어 있으면 앉다가 오면 비켜주지 왜 저렇게 서 있나 좀 안타깝기도 해.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전에 했잖아요. 우리도 늙어가고 나는 그래서 좀 노인 대책도 잘 세우면 젊은이 살 길도 열릴 거라고 봐요. 서울의 노인들이 전부 좀 땅값 싼 데로 나가서 좀 편안하게 잘 살면 그러면 아파트값 내려갈 거 아니야. 집값 내려가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면 젊은이들이 살아. 이거 고생하고 힘들게 일할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 그렇지만은 우리 늙은이들이 먼저 가서 여기도 살기 좋게 만들어 놓자 이게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울산 가가지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뭐라고 해 실버타운? 우리 붓다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큰 불사 하나를 혼자 이제 가장 시급한 불사 중에 하나가 실버타운이에요. 그 실버타운을 명상타운하고 결합시키는 거.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고 그런데 공연히 비싼 집에서 머물지 말고 나와가지고 그 돈이면 엄청 크고 좋은 주거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명상센터도 운영하는 거예요. 이제 노인들 할 일 없으니까 명상센터 이제 청소도 하고 환경 정리도 하고 옆에 뭐 나무도 가꾸고 꽃도 가꿔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제 젊은이들은 와서 또 막 도시 생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를 식히고 싶다. 그러면 명상센터 와서 명상하고 가는 거지 뭐. 그러다 너도 늙으면 여기 와서 살 테니까 우리랑 같이 이야기도 좀 해보자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우리가 좀 근데 이걸 국가에서 해야 돼 사실은. 맞죠?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국가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싸운대. 내가 이제 실버타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다 좋은데요. 큰
노인들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그 싸움이 그치질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자기들끼리 갈등 때문에 그 아주 그 동네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워진다 하더라고. 살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싸우지. 우리 붓단 나라는 싸우는 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는 법만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밤낮 하잖아. 뭐 도반과 함께하는 바로문, 붓단 나라 지게 바로문 이것만 날마다 외우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이건 우리는 할 수 있겠다. 우리 붓단 나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림자만 봐도 움직이는 그런 말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늙어가고 또 우리도 늙어가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늙었더라고 내가. 이미 늙었어.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항상 그럽니다. 네가 제일 급해 지금. 네 일이야 그거.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해. 난 항상 나한테 내가 나무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힘을 쓰겠어요. 사람은 다 나이 들면 늙게 마련이고 늙으면 이제 병들어 죽게 마련인데 그러한 삶을 편하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그 빈자리에 이 빈자리에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그래야 또 애들이 또 살아갈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 가운데는 고령화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저는 그 붓단 나라를 단순한 신앙 공동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다. 그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먼저 노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노인의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면 젊은이들도 나도 늙으면 저리 가서 저 동네 가서 살아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또 실버타운 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제 수요가 많아야 되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균형 있는 이제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실버타운이 만들어지면 또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산업이 있게 되고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도 또 젊은이들도 모여서 사는 삶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들이 스스로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선은 뭐 몇십 명이라도 함께 하나 만들어 보고 성공하면 더 그런 모델을 확장시키고 이런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냥 책 속에 앉아있는 글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오늘 현실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을 이런 데서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통 좋은 말로 삽시다. 매 맞고 뼈골에 사무쳐야 비로소 움직이는 말이 아니라 근데 그래도 안 움직이는 말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여기서는 누가 죽었다는 말만 듣고도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혈통이 훌륭한 사람이고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마을이나 촌락에서 여인이나 사내가 고통을 겪고 죽었다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인이나 사내가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을 보고서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치에 맞게 노력하고 정진하여 몸소 최상의 진리를 증득하고 통찰지로 통찰하여 본다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채찍이 털을 파고들면 두려움을 느끼는 말을 내가 혈통이 좋은 말이라고 했듯이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세가에 내에 있는 둘째로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마을이나 촌락에서 여인이나 사내가 고통을 겪고 죽었다는 말을 들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여인이나 사내가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을 보아서도 아니고 친척이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을 보아서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치에 맞게 노력하고 정진하여 몸소 최상의 진리를 증득하고 통찰지로 통찰하여 본다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채찍이 살을 파고들면 두려움을 느끼는 말을 내가 혈통이 좋은 훌륭한 말이라고 했듯이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세간에 있는 셋째로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마을이나 촌락에서 여인이나 사내가 고통을 겪고 죽었다는 말을 들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여인이나 사내가 고통을 겪고 죽는 것을 보아서도 아니고 친척이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을 보아서도 아니고 스스로 몸으로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격렬하고 혹독하고 쓰라린 죽을 지경의 고통을 느끼면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치에 맞게 노력하고 정진하여 몸소 최상의 진리를 증득하고 통찰지로 통찰하여 본다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채찍이 뼈를 파고들면 두려움을 느끼는 말을 내가 혈통이 좋은 말이라고 했듯이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세간에 있는 넷째로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비구들이여 이들이 세간에 있는 네 종류의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자가 빠졌습니다. 또 자꾸 뭐 하다 보면 내가 성질이 급한지 하나씩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막상 이런 또 정말 뼈에 사무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느껴보면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될 일을 찾죠.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닦아서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계기를 얻었다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경이 되고도 조금 또 좀 나아지려고 하면 딴 생각해버려, 그냥. 막 몸이 이제 막, 중내산에 헐떡이는 또 이제 뭐 하다가도 또 이제 좋아지는 것 같으면은 하던 옛 생각을 해버려요. 이건 이제 혈통이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혈통이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보니까 혈통이 좋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혈통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예, 우리 혈통 좋은 말처럼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는 이러한 괴로움, 부처님이 고성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삶 자체를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삶을 배우고 익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빨리 깨우쳐서 우리의 삶이 허망하고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도대체 이 결과는 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반, 해탈 이런 경지는 도대체 뭘까? 이런 이제 의문이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붓다나라 카페 있잖아요. 거기 지혜 와서 보라. 그 카페 어디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뭐 이상한 걸 하나 올려놨어요. 이제 그 아이디가 만사형통이든가. 이분이 이제 올려놓은 뭐가 하나 있는데 깨달으면은 뭐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허무하게 된다는 이야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이 있고 깨달음의 세계를 느끼면 이제 뭐 더 허무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뭐 도대체 나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쓴 글도 아니고
뭐 이제 누가 해놓은 걸 올려놓은 것 같던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으면 뭐가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철 스님도 뭐 깨닫고 보니까 뭐 다 속았다, 뭐 거짓말이다, 뭐 했다가나 어쨌다나 하면서 이제 보니까 참 너무나 이제 그 혼란스럽고 좀 그런 글들은 좀 이제 봐서 좀 삭제를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부처님 가르침과는 전혀 그 맞지도 않는 것에서 기독교의 어떤 경지하고 같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그걸 써놨어. 그래서 그런 걸 올려놨길래 이거 누구나 또 그렇잖아요. 깨달아서 뭔가 이번에 뭐 누구 어떤 스님 돌아가셨을 때에도 뭐 이제 다 이루고 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깨달음의 경지에 가서 보면은 뭐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되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뭐 죽은 것처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죠? 그 이야기를 이 꽃띠타경이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경까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맥락이 잘 맞고 있습니다. 앞에 경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꽃띠따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마꽃띠따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육초 기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남아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존자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존자여, 육초 기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남아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까? 존자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존자여, 육초 기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다른 어떤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존자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존자여, 육초 기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남아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까? 존자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존자여, 육초 기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라고 물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존자여, 육초 기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희론이 소멸한 곳에서 희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희론이 소멸한 곳에서 희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존자여, 육초깁처가 육초깁처에 빠지기 때문에 희론에 빠지고, 희론에 빠지기 때문에 육초깁처에 빠집니다. 존자여, 육초깁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한 것이 희론의 소멸이고 희론의 정멸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선은 육초깁처가 뭔가도 좀 그렇지만, 이 말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제 지각 활동이 있죠. 촉이라는 것은 이제 삼사화합을 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은 촉을 삼사화합이 촉인데도 우리는 마치 대상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밖에는 보이는 대상이 있고 안에는 그것을 보는 식이 있고 그것을 지각하는 눈이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를 육촉입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경험을 할 때
경험하는 속에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는 놈이 사라져도 그 말이에요. 경험하는 놈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경험 그 안에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이제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보는 일이 있으면 보는 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일이 촉에서 일어나죠. 그 촉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실제로 참된 자아는 그 안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경험을 초월해 있는 어떤 실제, 초월적 실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묻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여기서 지금 있다 없다라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답은 어떻게 나오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죠. 이 표현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yes 아니면 no야 그냥. 있기 아니면 없기로 대답해 줘야 돼요. 근데 인도에서는 있기 아니면 없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하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우리는 모순 대립이 이항이에요. 모순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된 두 항 중에서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지요. 세상에는 귀신이 있어 없어? 딱 이렇게 물으면은 있다 없다. 이걸 이제 유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런 네 가지 사지선다형을 가져요. 그 사지선다형의 구조 속에서 나타난 게 비유상 비무상처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인도인들의 사고 속에서 사유에 비유, 비무라는 사유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사악구라고 그래요. 사악구. 양자택일이 아니라 여기는 네 가지 선지 가운데 우리가 답을 할 때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질문 사항이에요. 그래서 브라마는 있으면서 있지 않은 놈이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놈이며 있는 놈이며 없는 놈이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놈이며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브라만을 설명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 그 실체를 설명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있으면서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있지도 않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걸 초월해 있는 실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언어로서 분별이 안 되니까 명상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브라만을 명상하라. 이런 식으로 우파니샤드가 요가 수행, 말하자면 선정 수행을 그리 이제 몰고 갔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희론이라는 말을 쓰죠. 지금 우리는 희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자택일 가운데 이론적으로 서로 모순된 이론을 대립시켜 놓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옳다고 주장하는 걸 희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희론이 나오면은 희론이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다른 희론들이 서로 부딪히겠죠.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꿀덩어리경에 보면 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희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투쟁을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가 꿀덩어리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꿀덩어리경과 연관해서 이런 희론이라는 문제들이 특히 이제 꽃띠따, 따짜야나 이런 경에 보면 이제 이 희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론이라는 논서에 보면 용수보살께서 그 중론을 쓰는 그 첫 귀경기라는 곳에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거불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두 개념을 다 같이 양자를 부정하죠. 생도 없고 멸도 없다. 가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멸, 거래, 일이, 단상,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통 이제 그 중관을 전공하는 옛날 그 학자들 이야기에 보면 그걸 통해서 용수는 그걸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실제, 초월적 실제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멸하지도 않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그 무엇인가를 하나 지금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용수는 그 밑에 뭐 있냐면 능설시 인연. 그러니까 왜 생멸도 없고 단상도 없는지를 그 연기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연기를 통해서 생멸과 단상을 전부 다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인해서 생멸이 부정되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생멸을 이야기한다거나 일이 단상 거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잘못이다. 이걸 설해가지고 능설시인연 선멸제 희론을 잘 멸했다. 그러니까 이제 희론이 뭐예요? 생멸이나 거래나 일이 단상을 논하는 건 전부 희론이에요. 그 희론의 멸한 모습을 팔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설법자 가운데, 설법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진리를 말로 표현하신 분 가운데 가장 훌륭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용수보살이 중론을 쓰고자 했던 근본 취지는 뭐였냐면 희론을 없애는 거였어요. 희론을 없앤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실체를 상정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이론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두 이론에 빠져 있어요. 물질과 정신이 실체라고 하는 것도 이론입니다. 물질을 본 사람,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물질을 이게 물질이고 내가 이걸 봤습니다. 아니야. 이런 걸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이걸. 맞죠?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이론을 종식시켰다는 거야. 이론을 종식시켰으면 뭐 한 거예요? 이론이 없으면. 이론 없이 있는 그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은 뭘로 만들어지죠? 언어로 만들어져요. 모든 이론은 단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도 이론이죠. 왜? 창조론이 성립되려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 신. 이거 존재죠. 근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계라는 개념도 있어야 돼.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말을 하려면은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세계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 두 관계를 이것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로 연결시켜서 이론을 만든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보고 있는 모든 우리들의 사유 구조 속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받아들인 사람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희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희론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우리 경험 속에서 만들어져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내가 명색을 만들고
우리가 명색을 만들어 놨죠. 이게 사실 이 말은 아주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교 교리 전반을 지금 그냥 웅축해가지고 이야기해버린 거야. 육촉입체가 멸하면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중생들은 어떤 식으로 세계를 보냐 하면은 우리들의 의식이 형성되어 있죠. 우리 그 형색은 혼자만 있어요? 아니면 명색이 있어요? 명색이 있어요. 그 명색을 대상화시켜 놓고 보면 색성향 미촉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봐요? 눈, 귀, 코, 혀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욕식, 이게 이제 이게 삼사화합을 촉이라 그래서 삼사화합이 촉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식의 구조 속에가 이미 명색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식은 명색이 쌓여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명색이 모인 집이에요. 명색이 이름과 형태들로서 우리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의식의 내용은 알고 보면 개념과 형태를 제거하면 의식이라고 할 만한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의식한다. 그럼 반드시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의식하지요. 그래요, 그러네요. 내가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내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어려서 이제 시골 고모집을 가는데 기차역에서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되는, 옛날 시골이 그러잖아요. 기차역에서 내려서 한참 시골길을 재넘고 들 건너서 가야 돼. 근데 이제 차에서 내리니까 해가 졌고 혼자 이제 그 고개를 넘어오는데 상당히 이제 어둑어둑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한 옷을 입은 귀신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랬지. 그래서 뭐야? 그러고 이제 그때 내가 아마 죽으라고 도망을 와버렸으면 이제 동네 와서 내가 저 거기에 귀신 있다. 내가 오면서 귀신 봤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 동네에 귀신 있다고 소문 났을 거야. 나는 확인을 했지 이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되는데 넘어오다가 뭐가 탁 귀신이 같이 하얀 옷을 입고 귀신이 확 나타나는 것이 보였는데 뭐지? 그리고 내가 확인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허수아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얀 천이 걸려 있잖아요. 허수아비에. 근데 바람이 부니까 확 휘날린 거야.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그것이 휙 이렇게 내 눈 옆으로 이렇게 시야에 들어와 가지고 사라지니까 나는 갑자기 뭐 하얀 것이 왔다 가니까 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귀신 그러면 누가 뭐 소복 입은 귀신을 봤다 못 봤다 모두 우리 이제 귀신은 직접 자기가 안 보지. 내가 알고 있는 귀신은 전부 뭐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지 혼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지가 귀신이라는 이름 옆에다가 이런 형태가 귀신일 것이라고 붙여놓고 지가 알고 있는 귀신이야. 그러니까 지가 보면 항상 지가 알고 있는 귀신을 보지 지가 모르는 귀신은 저도 못 봐. 진짜 귀신이 나와도 귀신이라고 못 봐 저는. 이게 우리 의식이라고.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귀신이 있었던 거야. 말하자면 처녀 귀신. 하얀 소복을 입고 저녁에 나타나는 귀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내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속으로 혹시나 뭐 귀신이 안 나오나? 뭐 의시시하지 이제. 혼자 오는 길이니까 무서웠겠죠. 근데 뭐가 휙 하고 하얀 것이 딱 비치는 순간 나는 머릿속에 뭘 그려냈어요? 처녀 귀신을 그려낸 거야. 그래가지고는 정말 귀신이 있나? 하고 내가 그때 귀신을 봤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촉이에요. 이게. 그때 그렇게 되면 자기는 귀신을 본 것이 돼. 그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이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귀신이 있어요. 지가 보고 있는 것은 지 명색이에요. 전부 자기 명색인 거야. 그걸 알고 나서 그것을 해체시키는 걸 보고 멸이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봐고 이거 책상이 있는데 저 칠판이 있는데 저게 무슨 칠판이야? 내가 칠판이라는 이름에 저 형태를 칠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지금 보이는 거이지. 부시맨은 콜라병을 콜라병이라고 안 보더라니까. 부시맨 영화 있었죠. 부시맨 영화는 콜라병을 보고 얘들은 이게 콜라병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왜냐하면 콜라를 모르는데 무슨 콜라 마셔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콜라 병이 또 있겠어. 병도 처음 봐. 딱 잡아보니까 이렇게 딱 잡으니까 뭐가 망치가 좋잖아 이게 뭐 하기가.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뭐 별걸 다 해. 동글동글한 입구는 이렇게 도장 찍어서 무늬를 만드는데 아주 좋아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원을 그릴 수가 없어. 이 콜라병이 부시맨 마을에 떨어지니까 이게 뭐라고 해 이걸 정말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요즘 컴퓨터보다 훨씬 더 AI보다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은 놈이야 이게. 못할 일이 없어. 자기들이 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명색들이 만들어져요. 옛날에 없던 이것에 대한 새로운 이름과 형태를 여기다 붙이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소리도 멋지게 나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악기.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방맹이.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절구. 결국은 사람을 때리니까 흉기. 우리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름과 형태를 만들고 그걸 분별하는 게 우리들 의식입니다. 그 의식 상태에 어떤 대상성이 주어지고 주관성이 주어지면 우리는 경험을 했다고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 세계, 이게 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8개가 중생들의 세계인 거예요. 이 18개가 하나로 그 인연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합하는 현상이 경험이에요. 우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18개라는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가 깨지면 뭐가 됩니까? 또 뭐가 하나 남은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야따나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아가 머무는 장소죠. 경험 속에서 머물고 있는 자아가 사라지면 뭐가 남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부정으로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남김없이 사라지면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틀렸습니다. 그런 당신 말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아가 뭔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사라진 뒤에 열반을 얻는 놈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자, 생사가 멸한 자리에서 열반을 얻는 놈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아비달마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달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놈이 있는데 이놈이 생사에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간다고 생각해. 이게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열반은 그러니까 생사와 다른 세계가 있고 열반을 얻을 놈이 있어야 되겠죠. 해탈을 할 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전부 지금 그 어떤 놈이 열반도 얻고 해탈도 한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2입처가 멸한 자리에 어떤 놈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자아는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고. 지금 부처님은 여기서 지금 이분은 육촉입처가 사라져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곧 희론이에요. 이 말에 중요해야 돼요. 희론. 우리는 지금 전부 희론에 빠져 있는 거야. 육촉입처에 빠지면 희론에 빠지고 희론에 빠지면 육촉입처에 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촉입처 자체가 희론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여전히 실제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뭔가 있어야 돼. 뭐 있다고 하면 그것이 부정되면 없어야 돼. 있기 아니면 없기야.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상견이 되어버리고 없다고 하면 단견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상견과 단견 속에서 어느 것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렇게 물으면 안 돼, 지금. 물으면 자세가 잘못돼 있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답은 뭐예요? 육촉입자가 남김없이 소멸한 것이, 그것이 희론의 소멸이다. 희론의 소멸이 정멸이다 그랬죠? 열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열반의 경지라는 것은 그 열반의 경지를 누리는 어떤 놈이 생사에 있다가 생사가 소멸하고 나면 열반을 얻게 되는 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희론이라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세계를 바르게 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거기 161쪽에 봅시다. 다음 경인데 그 마지막에 보면 수행을 완성하면 있는 그대로 알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괴로움의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반 해탈은 여실직연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 보던 것을 제대로 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띠따경은 다음 경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띠따경 다음에 이 경을 이어서 또 실제로 안구따라 니까야에도 이 두 경은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경을 편집하신 분들도 꽃띠따경하고 우빠와나 경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빠와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우빠와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명지에 의해서 괴로움의 종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있는데 명지를 얻으면 이제 그놈이 없어지나요? 이렇게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하면 좀 애매한 게 많아요. 다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깨달아서 지혜를 얻고 밝은 지혜가 생기면 괴로움이 이제 있던 괴로움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자 해놓고 부처님께서 깨닫자 했잖아요. 명지가 있으면 그만 깨달으면 괴로움이 끝나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행에 의해서 종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더라고. 깨달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점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노냐 점수냐 이야기예요. 우리가 있는 괴로움을 겪는데 도노를 통해서 됩니까? 점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실 도노 점수론도 알고 보면 웃기는 이야기라고. 뭐 도노니 점수니 하는 이야기들이 다 지금 도노 돈수 도노 점수 그러죠. 점수냐 돈수냐 하는 이야기가 수행에 의해서 괴로움이 종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 경에서. 사리푸타여, 그렇다면 명지와 수행에 의해서 괴로움이 종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아 가지고 수행하면 종식됩니까? 이제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명지에 깨닫을 필요도 없고 수행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종식이 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런 내용들은 마칼리 고살라 같은 숙명론자들이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종식이 오느냐, 열반 해탈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뭐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때가 되면 되게 돼 있어. 너는 언제, 나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언제 해탈하도록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수많은
괴로움에서 해탈한다는 이론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그런 해탈 가운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파니샤드에서도 무명 이야기가 나와요. 무명은 부처님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야. 우파니샤드에서 왜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받는가? 무명 때문이다. 무명이라는 건 모른다는 이야기니까. 뭘 모르느냐? 아트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브라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곧 브라만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예요. 명지에 의해서 종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에 의해서 종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명지와 수행에 의해서 종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명지와 수행 없이 종식이 있습니까? 물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존자여, 만약에 명지에 의해서 종식이 있다면 취를 가지고 존재하는 종식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이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읽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오치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취를 가지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데 있던 괴로움이 내가 명지를 얻으면은 사라지거나 수행을 하면은 뭐가 사라지는 그 사라지는 놈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근데 내가 갑자기 뭐 깨달았다고 해서 그 고민이 사라지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영지에서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던 놈은 실제로 있었다면 없어질 수가 없어. 근데 깨달았다는 것은 뭘 깨닫냐 하면은 이게 괴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괴로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죠. 여러분, 생로병사가 괴로움인데 깨달으면 생로병사가 없어질까요? 만약에 깨달아서 생로병사가 없어졌다면, 진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에요? 못 깨달으신 분이에요? 몰라. 이제 이미 깨닫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생은 그냥 우리가 봐주기로 해. 늙고 병드는 거.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안 하나. 이제 나도 나이가 80 먹은 노인이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 파리니빤나 수타에 보면 안 한다고 같이 가다가 야, 안 한다. 야, 좀 자리 좀 펴다오. 좀 쉬었다 가자. 그러고 나서 또 어려워. 이제 내 나이도 80이 되니 마치 이제 고장난 그 수레를 가죽끈으로 일기설기 묶어가지고 겨우 끌고 가듯이 내가 지금 내 몸뚱이 끌고 가는 게 꼭 그런 기분이 든다. 부처님이 얼마나 그 늙은 몸, 말하자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생겼을 것이고 요즘 보니까 뭐 나이가 조금만 들면 이제 관절 아프다고 모두들 붙잡고 있더만. 근데 그런 몸을 이끌고 지금 부처님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나이가 이제 80인데 아마 현대의 나이하고 비교한다면 아마 한 120살 정도 될 거야. 현대 우리들의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40이나 될 때야. 그때가 정말이에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부처님 당시에는 40, 50이나 그런 게 60, 70 되면 막 엄청 노인이라고. 우리나라도 4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했더라니까. 1960년대 인구 센서스 내가 자료를 보니까 노인 그래가지고 45세 이상이야. 우리 같으면 45세를 넘긴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뭐 이건 이제 극노인이지. 근데 지금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다면 80이면 엄청난, 그건 늙었잖아.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잖아.
부처님도 자기를 죽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 놓고 뭐 열반했다고 하면 뭐야 이게. 뭐 억지로 우기면 죽었도 다 살아났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열반은 뭐 또 이야기 못 하겠어요. 이게 종교가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종교적인 신비로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갈 때 종교가 썩는 거예요. 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그 뭐가 있냐면은 취를 가지고 취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의 종식.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뭐가 있어 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없던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생사를 여실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생사를 여실하게 보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놈도 있을 수 없고 늙어 죽는 놈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존자여.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부처님은 뭐가 돼? 부처님은 못 깨달으신 분이야. 수행도 안 하신 분이라고. 왜냐하면은 거의 종식해버려. 생로병사를 다 겪었잖아요. 생로병사를 겪는 놈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냐 그 말이야. 그게 아니다는 거지. 존자여 명주와 수행 없이 수행을 하지 않는 범부는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수행을 완성하면 있는 그대로 알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괴로움의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해탈은 생사를 겪는 내가 있다는 것이 오치원이잖아요. 그 오치원이 멸하는 게 아니야. 오치원이 있다가 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오치원의 실상을 보는 걸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오치원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몸이 열반하니까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던 생각이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다 멈춰버리고 그냥 다 올 스톱 돼가지고 멍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을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사는 일상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론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밖에 거기다가 나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붙여도 이건 전부 다 희론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지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이건 전부 다 희론. 근데 우리는 자꾸 자아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습니다. 불교학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해가지고 왜 불교를 했냐 그러니까 정말 내 참나를 찾고 싶어서 했는데 그 참나가 뭐냐 그러면 윤회나 이런 걸 벗어나 있는 그 어떤 영영한 뭔가를 깨닫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학을 전부 그 어떤 신비한 자기 실체, 영성, 뭐 불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다 해가지고 참 오해가 많아요. 불성이라는 말도 본래 불성이라는 말이 인도에서 처음 생길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것은 그 말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말을 사용한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느냐가 언어의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지 좋을 대로 그 말을 이제 해석하면 이때부터 있는 그대로 못 봐. 지 생각으로 보게 되지. 본래 불성이라는 이야기는 열반경이라는 경에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대승경전에 이제 등장해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처될 성품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뭐예요? 육촉입처가 소멸한 자리에는 뭐가 남아야 돼 이제? 헛개비가 다 사라진 자리에 불성만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불성이 있냐 없냐를 갖고 또 이제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희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지 불성이라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놈이 있냐 없냐고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불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니까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불성이 뭐냐고 그 불성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등장해요. 그것에 대한 답을 누가 썼냐 하면은 세친이라고 하는 분이 불성론이라는 논문을 하나 썼어. 그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현재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불성론이라는 책을 번역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책은 내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이 불성론을 강의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번역도 했고 그걸 가지고 학생이 석사 논문도 하나 썼고 그 불성론을 주제로 해서 이제 논문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불성이냐? 이 불성은 이게 인법, 이공, 아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아공, 이법.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실체가 없고 세계도 실체가 없다. 연기한다는 것, 연기성을 불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성을 가지고 불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체 중생이 다 연기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화엄경의 이야기하고 통해요. 그 연기성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이 일체 유심조야.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 근데 그 마음이 만드는데 부처도 마음이 만들고 중생도 부처가 중생도 세상을 만들고 부처도 세상을 만들어. 근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불러.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모든 것을 일체 유심조 만들어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여러분 왜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이 말을 또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편에 의해서 있다는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성론에 보면 불성의 핵심이 공성, 연기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성론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성이 있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부처될 성품이 나도 하나씩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실체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불교에 대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불성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말하자면 어디 가서 앉아서 조용히 있으면 불성을 봐야 된다. 화두를 깨치면 보일까? 뭐 윗바사나를 하면 그것이 보일까?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 근본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첫날 만날 수행을 한다고 해도 성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봐야 되겠다. 그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멸.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은 사실을 보면 된다. 내가 아까 귀신을 봐서 두려움이 생겼었죠? 그때 아마 내가 그대로 도망을 왔다면 그 다음에는 그 고개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이제. 또 귀신이 나올까 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귀신을 직접 본 데인데. 근데 여실직연을 해버렸잖아. 보니까 그게 허수아비였어. 그 다음부터 내가 거기 오는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내가 뭐 깨달아서 했겠어요, 수행해서 했겠어요? 사실은 수행과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여실직연을 얻기 위한 것이지 있던 귀신이 내가 수행을 하니까 도망가 불고 이제 내 앞에 안 나타날까요?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교 공부는 희론을 소멸한다. 희론을 소멸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실제론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론에 빠져서 세상을 보는 걸 육촉입처라고 부른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육촉입처는 딱 어떤 구조냐 하면 내가 세상을
눈을 통해서 본다는 구조가 육촉입처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 보고 있죠? 내가 눈, 귀, 코 이런 걸 통해서 바깥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희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여실직견입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이 이 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